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방금 성가대의 찬양의 제목처럼 All Light Your World, 오늘 말씀의 빛을 조명받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새로운 출발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조 중에 모르겠어요. 제가 뭐 뒤늦게 알아서 신조라고 부르는데 욜로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욜로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해석했더라고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근데 왜 욜로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의미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자는 거예요. 뭐 내일을 미래를 준비한다고 참고 절제하고 주의를 배려한다고 할 일 못하고 그러지 말고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게 행복이다. 욜로족 정의를. 어제 우리 교회 일일성 암 환자, 암에서 생존한 분들이 여기 11명이 와서 사진 찍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생존에 대해서 이제 무슨 홍보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암에서 생존한 분들이 11명이 와서 어저께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욜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과연 암에서 기적과 같이 살아남은 생존자 그들에게도 이런 의미가 적용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그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어떤 다짐이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지난주에는 비즈니스다 그랬어요. 오늘은 리사이클링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 말씀을 주제를 정하게 된 그 영감은 성도님들과의 대화에서 얻었어요. 리사이클링을 주제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리사이클링이라 그러면 나왔어? 내가 안 보니까 좋다. 이렇게 길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한다. 굉장히 이거는 지금 미국, 한국 뭐 떠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시급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맨하탄도 여기 저녁 때 나가면 그냥 안 그러겠어요. 이 큰 오픈 빌딩에서 그 나오는 쓰레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 그거 다 어디로 갈까? 그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 나가는 개인적인 쓰레기만도 참 적지 않은데 세상에 이 많은 쓰레기가 도대체 어디 갈까? 그 궁금증이 생겨요. 어떤 때는. 또 이 건물에서 막 그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 또 다 깨려 부시고 멀쩡한 거, 그리고 또 리모델링하고 리노베이션 한다고 해서 나오는 자재 산더미 같이 쌓이거든요. 막 저녁 때 나가면. 야, 이거 다 도대체 이거 어디로 갈까? 야, 이거 쓰레기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을 공감할 수 있어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꽃을 핀다. 이런 기사가 제목이 있더라고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꽃을 핀다. 그런 기사 보셨어요? 그런 글 보셨어요? 저만 봐야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요즘 그 쓰레기를 처리를 해서 재처리를 해가지고 에너지 자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쓰레기가 그냥 폐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쓰레기를 또 잘 리사이클링 한다든지 또 재활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 자원도 되더라.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서도 꽃이 핀다. 또 이런 기사가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은 리사이클링이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은 아마 전달했을 것 같아요. 원문에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뜻은 불러낸다, 불러 모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오늘 말씀의 주제와 적용한다면 분리수거한다고 얘기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사 분리하고 선별해서 세운 지상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취급하면서도 교회가 기능이, 내가 왜 교회라고 하는데 나와 앉아있고 교회 소속인지, 이거 교회 개념도 없이 와서 앉아있는 건 혹시 아니시죠?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정체성을 모른다, 기능을 모른다. 이거는 곤란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악이 가능한 세상에서 거기서는 자동으로 두면, 이 안에 이렇게 표현해서 쓰레기 처리라는 거죠. 세상에. 죄인, 구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격리돼서 그냥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거는 그냥 폐기야. 용도 폐기 끝.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새로운 목적을 주셔서 쓰시겠다. 이 리사이클링이다. 그러니까 설교가 제목이 무리가 있는 건 아니죠? 적용하니까 이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고 듣는 것이 아무리 세상이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적용할 일들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적용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더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재활용된 인생입니다. 리사이클링된 인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어르신께서 곧 임종하신다고 병원에서 이제 호수 뺀다고 임종 장례 절차 준비하라고 그런데요. 저희 보고 설교, 예배를 좀 인도해달래요. 마지막 예배를 좀 임종하기 전에. 의식은 없지만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은 옷 입고 검은 넥타이 메고 장례 예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임종 예배를 한다고 가서 이제 준비하고 찾아뵙는데, 그 병실에 가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저를 보자마자 눈을 벌떡 뜨시고 멀쩡하시고, 그리고 이래 막 놀래가지고 그 가족분들이 저 목사님 오셨는데요, 오늘 예배를 이러시는 거예요. 난 오늘 보내드리려고 난 예배 드리는 건데, 오늘 지금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잘 가시라고. 임종 예배에서 그다음에 의식도 없니 있니 없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차원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 찬송도 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거에 준비하고 그러고 갔는데, 이거 거의 멀쩡하신 거예요. 다 알아들으시고 목사님이니까 예배도 말씀 전하니까 이러시고, 목사님들 좀 당황스러워요. 이게 무의식 가운데 계신 분이 다시 의식을 찾고 돌아오셨으면 기뻐해야 되잖아. 유가족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하고 예배 설교를 바꾸느라고 혼나 순간적으로. 저는 또 적용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좀 더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 아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한 강도처럼, 우편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 남은 찌꺼기라고 생각되어지는 죄악의 잔재까지 다 회개하세요. 아마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 그렇게 그쪽에서 이제 포커스 맞추고 설교를 하고 예배 맞추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있는 저는 전혀 그분에 대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몰라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는 거예요. 평생을 말 그대로 욜로족이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아예 90이 다 되셨는데 욜로족 출신이더만 이분이. 한 번뿐인 인생하고 자기 당신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내에게도 상처 주고 자식들도 상처. 이상하게 분위기가 자식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그렇게 슬퍼하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살아나신 거에 대해서 깜짝 충격을 받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런 가정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불행한 에피소드. 그래서 이분은 이분대로 회개하게 하고 가족과의 용서와 화해를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구나. 그래서 번쩍 그렇게 다시 살아난 것 같지만 또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번 주 안에는 분명히 돌아가실 거예요. 다 예배 끝나자마자 다시 의식을 잃고 분리 상태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병원도 당황스러운 거지. 호수 뺀다고 할 때는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멀쩡한 사람 왜 호수 빼냐고 놀랬거든 우리는. 근데 뭐 병원에서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근데 다시 예배 끝나고 나자마자 다시 분리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정말 호수 뽑고 장례 절차 밟을 거라고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요. 욜로 한 번 뿌린 인생 맞아요. 어떻게 살 건데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할 건데요? 이거 우리 숙제예요. 과제예요. 문제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문제지. 그 문제지를 받아놓고 그 문제지를 제출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제출자가 정답을 또 아실 거 아니에요. 가장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제시한 정답을 배우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근데 왜 오늘 본문과 이게 연관성이 있느냐?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3차 선교여행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보통은 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서 두 번 왔다 갔다 1차 2차는 그래도 수리아 안디옥을 본부를 해서 이렇게 출국을 했는데 이 3차 선교여행은 예루살렘이 목적지예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방에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금 그 헌금을 나눠주려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누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늦게 세워지고 뭐 이방인이고 뭐 하찮게 여겨지고 뭐 이런 사람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볼 때는 저기 뭐 구성원을 봐도 그렇고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신세를 지게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기쁨으로 그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데 성도로 돌아가는데요. 마지막 이제 코스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오늘 말씀이 이제 가이사랴 도착한 거예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한 65마일 정도, 100km 정도 있겠죠. 거기에 이르러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어요. 에반젤리스트. 난 이 표현이 굉장히 좋아.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반젤리스트라는 표현이 난 상당히 좋고 저도 에반젤리스트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복음 전파자. 목사가 복음 전파자는 건 다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전파자예요. 사진 저와 이건 다 에반젤리스트예요. 빌립 집사 알죠? 사마리아에서 막 복음 전할 때 이적과 기적을 동반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고 그러다가 6장에 사도행 6장에 말씀 봤잖아요.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해오리 바람과 같이 인도해가지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는 길을 또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신령한 집사님이라고 하지만 이거 뭐 정말 영역과 실력이 대단한 우리 집사님. 그 집사님이 가이사라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 가이사라의 집사님, 빌립사님 중에 들어갔어요. 또 가이사라 하면 그 동네가 또 떠오르는 상황이, 그 배경이 본문이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이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어요? 고넬료를 만났어요. 서로 환상을,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초청하잖아요. 그때 그 고넬료라고 베푸대 가이사라 출신, 가이사라에 있었죠. 가이사라라는 그런 동네, 이렇게 말씀을 지명, 인명, 이렇게 말씀 볼 때는 그런 걸 이렇게 연상하면 좋죠. 그 가이사라에 빌립이라는 집사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딸 넷이 있대요. 딸이 넷이 있대요. 근데 그 딸 넷 다 시집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대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하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뭐 어떤 부담스러운 거예요? 김성기 장로님 딸 하나 사모님으로 있는 것도 부담이 있잖아요. 사모로서 어떻게 역할을 잘 감당할까? 그럴까 부담이 있잖아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김성기 장로님 우리 자제분들 여기 다 있잖아요. 우리 예진이 상모도 있고 예선이는 선교사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보내서 선교사 역할을 하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또 급하게 막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주실 말씀이 뭔가요?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카톡을 제가 또 주고받고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길 천국으로 안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고백을 받게 하고 선교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그럼 주요는 뭔가? 오늘 같이 보니까 경비 같잖아. 인도를 하고 또 있네. 이 다 거의 주의전 수준이야. 빌립 집사라서 딸 냈다 이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출입하는 교인 정도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예언 정도 애들이 예언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신앙 훈련이 잘 된 거야. 응? 근데 엄청 부담스러울 거야. 시집도 안 간 것들이. 보통 일은 아니야. 이 집이 이게 보통 센 집이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아가보라고 하는 또 선지자가 거기 또 와가지고 바울의 띠 좀 다 달라고 빌려달라고. 그리고 바울의 띠를 풀어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었다는 거야. 당신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야. 깜짝 놀라죠. 성도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들어가세요. 고난 당하시면 어때요? 사도가 돼가지고 순교적인 각오를 하셔야죠. 여러분 같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지? 그거 두려워하는 목사님 아니시지? 순교 안 되면요. 기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비단을 깔아줄 거야. 막 등 떠미는 건 아니야? 가지 말지. 가지 말는 거지. 근데 이 말씀 벌써, 이 감동은 벌써 세 번째죠. 오늘 보니까 본문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최종 목적지. 그래서 지금 선교 여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고, 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정말 뭐 한두 번 당하나 이런 환난과 핍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세계의 심장부 로마라고 하는 것을 타겟을 두고 복음의 화살을 통해서 명중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의 인생의 리사이클된 이후에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죠. 성령께서 감동을 치료해 주셔서 성령의 내임을 받아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간다. 또 지난 시간에는 또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동일한 감동이 있어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리는 가운데서도 밀레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 나 뭐 이거 무슨 또 오래 살겠다고 나 그런데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오래 살고 길게 살고가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해.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고 목적이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재활용된, 리사이클된 인생으로서, 애프터 리사이클링된 새로운 인생으로서 나의 비즈니스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 이 일을 마치기까지는 중단 없어, 포기 없어.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동일한 응답, 바울과 일행들의 다른 대처, 반응. 그렇게 됐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동일한 응답을 주셨어요. 핍박받을 거다, 환난받을 거다. 그런데 같은 성령의 응답을 받은, 감동을 받은 제자들은 가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 당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다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감동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이 생각도 나네요. 반대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거, 세상 사람 안 누구 주는 걸 사랑해. 와, 진짜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칭찬받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 길을 막다가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가 되어집니다. 한순간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을 제가 이제 바울의 입장을 좀 한번 헤아리기 위해서 성경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전에는 뭐예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통해서 인생이 재활용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왜 재활용에 이유가 있었을까? 폭행자고 박해자고 비방자였으니, 전형적인 세상의 대표적인 죄인이었으니 그래둘 수가 없다. 이러한 쓰레기와 인간 말종, 쓰레기와 같이 난 굉장히 똑똑하다고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난 그렇게 못된 놈이었어. 아주 인간 말종이었어.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던 그 은혜가 내게도 적용이 돼서 쓰레기 같은 내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증거,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사도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풀어지잖아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자기 얘기까지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는 뭐라고 해요? 앱노말리라고 되거든요. 앱노말리 노말리 비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비정상이야. 나는 비정상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왜 리사이클링이 필요하네요. 이거 지금 아는 거야. 자기는 알기 시작한 거야. 이 예수님을 만나야
말씀을 접해야 나를 안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뭐가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나에게도 이 비정상적인 삶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보여주셨단 말이죠. 또 사도행전 1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chosen people이라고 그러죠. 택한 백성,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쓰레기를 분리했다는 말이에요. 분리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해서 세운 게 교회예요. 교회. 분리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택함을 받은 공동체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쓰레기 더미에서 분리돼가지고 재처리 시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부도 복음을 통해서 재처리돼서 재활용돼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처리 처리장 같은 이 교회에서도 아직도 계속해서 악취를 품고 있는 예전의 쓰레기 더미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면 어떡하냐. 왜요? 이상한 데서 터지시네요. 이렇게 설교를 처음 들어봐서 이상하겠지 뭐. 그게 뭐냐고요. 지금 오히려 지금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 세상의 교회를 걱정한데 이거요 가슴을 치고 정말 그런 통절해야 돼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그냥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쓰레기 속에 일어나서 있어요. 아까도 여러분 찬송 제목이 뭐야? 지나요? Go Live 뭐라고 했어요? 유월 세상에 빛을 두고 나가라고? 교회가 기능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니라.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빛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이게 교회인데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돼서 환하게 밝혀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소금이 돼서 썩은 냄새나는 부패 상황을 여러분 해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복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리사이클 시켜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단 말이죠. 택한 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리사이클링을 해서 새로 만들었다. 이 기구를 그릇으로 새로 만들었다. 이방인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사야서 41장 보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얼마나 명성이 있는 분입니까? 근데 그분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야. 징그러운 거 아시죠? 번뇌 중에서도 땅속에 정말 미물에 불과한 거 빛을 보면 움츠려야 되고 자꾸 그냥 습한 곳에 자꾸 스며드는 게 그 지렁이 알죠? 건전하고 온전하고 환하고 신선 이걸 피해서 자꾸 음치 만들어 들어가는 거야. 음습한 대로 가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렇게 놓고 지렁이를 어떻게 재생산 리사이클을 하셨느냐면 내가 너로 이후로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재생산 리사이클링한다. 재활용할 것이다. 내가 산들을 쳐 부스러진 작은 산들을 겨우갑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강한
새 타작기계로 하나님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숨고 피하고 그런 쪼존하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이나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이제 리사이클 되는 과정이에요. 재생산되는 폐기용도 돼야 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재활용되는 순간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 재생산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리라. 이게 세례 베프티스트 괜찮아 방송 스트레스 다 풀고 가. 막 터지면 막 웃어. 참지 마세요. 괜찮아. 그런 리액션 나 줘야. 우리 다 로봇이라 난 너무 걱정해. 너무 좋아. 나 그런 리액션 너무 좋아. 참지 마. 그게 베프타이즘이거든. 세례받는 거거든. 죽었습니다. 재활용에서 리사이클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목적이 달라졌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after 리사이클된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바울의 그 신앙을 그 아기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참고 성구잖아요. 심지어는 누가복음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우리 돌아가신 부친을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저 병원에 계신 어르신처럼 돌아가시는 거 제가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장사 우리 예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이 아니고 지금이 아니고 이후에 부친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네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을 주님은 죽은 자로 평가하고 계세요. 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뭐 잘나고 뭐 높은 자리에 있고 뭐 부러운 거 많았죠, 여러분들. 저 사람은 뭘 또 어떻게 똑똑해서 저렇게 잘 사나? 얼마나 저런 사람은 저런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워했죠. 성경은 예수가 없으면 재생산되지 않았으면 리사이클이 안 됐으면 예수 입으로 죽은 자예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불화할 일 없어요. 죽은 정성보다 산 뭐라 그래? 그런 우리 속담도 있죠. 산 거예요. 개예요, 사자예요. 우리 김정우 전 우리 전 이제 한국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속담을 다 잊어버렸네요. 죽은 정성보다 산 뭐가 더 낫다. 개인지 사자인지 사자 같다. 어쨌든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은 죽었다. 이미 죄값으로 죽었다. 무덤에만 땅속에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이 얘기가 사실은 남 얘기 같지는 않아요. 저도 좀 이렇게 좀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서 좀 공감을 나누자면, 저도 지금 리사이클링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이제 1년 좀 지났네요. 작년 8월 달에 위암수술 제가 했잖아요. 암이라는 문제지가 내 앞에도 놓일 줄 몰랐는데, 인생을 살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1년 지났는데, 저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도 선명하게 굵게, 여기서 여기까지 배를 가르는 자국이 지금도 선명하게 굵게, 이건 아마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워낙 커가지고. 선명하게 있어요. 진짜 리사이클링 한 거야. 흔적이 아주 여전히 있는 거야. 자세히 보면 여기도 있고요. 한국 군대 재생산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순간순간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일들을 과거를 통해서 한 서너 번은 있어 내가 하신 거예요. 그때마다 그 고비와 과정을 극복하게 하시고 재생산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아마 지금도 좀 힘주면 아직도 알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재생산했어. 깜짝 그래서 지금 함부로 제가 눌려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죠. 병원에 딱 암성공하고 수술하고 막 이랬을 때 수술한 이후에 딱 2달 동안 제가 그 감동을 가지고 있다. 인생 이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새롭게 보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2달 못 가더라고요. 또 좀 이게 살만하니까 내가 언제 그런 생각했어? 이게 묵도 나오고 다 버리자면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그 2달밖에 못 가더라고요. 정말 내가 너무 쪽팔린 거 있죠. 그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우리 생전 14년 동안 안 하던 세족시도 내가 다 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섬기면 사겠습니다. 그게 2달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막 그러고 세족식을 했는데, 나 정말 그런 거 낯간지러서 못하는데, 성격상. 근데 노력을 한 거야.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보니까 거의 예전하고 똑같지. 지루가 달라졌어. 세미야 달라졌어. 어떻게 된 것 같아 좀. 이러더라. 우리 교회 너무 훌륭해. 존경해요 제가. 목사의 이런 허물을 다 용납하고 헤아리고 고마워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또 얘기지만 우리 뉴욕정원교회 세상에 이 맨하탄에서 지금 14년 차라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지금 교회마다 지금 후러시고 뉴욕이고 늦어지고 교회들이 점점 지금 다 이렇게 표현하기지만 사라진대. 그래서 힘든 교회끼리 서로 이렇게 합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 유지라는 것조차 개척은 알 꿈도 못 꾸고. 그런데 어떻게 그 맨하탄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세워졌는지 그거 참 놀랍다고. 비결이 뭐냐고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최근까지 저는 계속 목사님들 만나면 그 얘기 맨날 들어요.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2가지만 얘기했어요. 강단에서 항상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설교 외에는 안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교인이 있고 말씀을 복음을 성경을 떠나지 않고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강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비결은 없어요. 공감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네. 순종에 좀 걸리십니까? 앞으로 잘 하십시오. 재생산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설교가 오늘 저에게 주신 설교 같아요. 정말 재활용의 삶을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골골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보리다. 근데 그 아골골짝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아골골짝. 그 여리고 전투 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리품들 절대 손대지 마. 사설에 손댔다 죽어. 다 하나님의 곳간에서 보관해. 건들지 마 그랬어요. 근데 전투가 끝났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우리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는 마음으로 7년차 우리 타임스퀘어 극장 성경 극기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기까지는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 정복을 했는데 정복하고 성공했다 됐다 섰다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니까. 아이성은 또 코딱지만한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건 정말 게임도 안 되는 아이성을 상대로 했는데 대패했어. 이유가 뭘까? 깜짝 놀랐잖아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자기가 전리품을 사유로 취한 거예요. 은과 옷과 금 덩어리를 취해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는 지도자지만 어떻게 알아요? 성도가 40~50명만 돼도 목사가 여러 번 세상을 어떻게 일일이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아까 그 빌립 지사 같은 내 딸 그 예언하는 그런 성도들이 혹시 있으면 몰라도 그렇게 해서 무슨 날 가르쳐주는 데가 힌트를 얻을지 몰라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요소도 모르죠. 근데 그런 결과를 얻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그때 그 아간의 집안들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돌로 들어 죽였어. 그래서 돌무더기가 되지 그게 아골이 골짜기다. 그때부터 아골이 시작이 된 거야. 괴로움이다. 분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괴로운 고통이다. 그래서 아골, 괴로움의 골짜기 이렇게 된 거예요. 골고다는 들어보셨나? 라틴어로는 갈보리,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응? 거기 몇 년 전에 여행 갔다 온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 권사님 성주순에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어요? 때만 되면 휴가 맡으셔서 우리 자식들 보려고 뉴욕만 오시네요. 골고다 갈보리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현장이잖아요. 그런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떠가지고. 왜냐하면 당시에 그 십자가를 예수님만 지신 게 아니고요. 그때 공개 처형 방식으로 십자가를 많이 졌는데 그 골고다라는 곳에 십자가를 많이 세웠대요. 공개 처형 장소를 해가지고 거기 시체가 아주 널브러졌대요. 그래서 그냥 해골골짜기라고 이름을 짓는 해골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의 꽂히는 말씀이 또 연결이 되네.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인간의 정말 최후의 현장이라고 할 만큼 참혹한 절망, 해골 같은 그 현장에 십자가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나라 꽃을 피웠던 거예요. 새 생명 구원의 꽃을 피우셨던 거예요. 뉴욕 종합교회 가든처치 올해 시온성과 같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샘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생명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무형교회, 변화산상의 교회를 통해서 성월요일 타임스퀘어 성전 무형교회, 변화산 아래 교회에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빨간 그 계단이 갈보리 언덕 같이 나는데 그 감각이 이렇게 감동이 와요. 갈보리 언덕 같아요.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저희가. 그 위에 십자가를 세워 내다보면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빨간 계단에 이 빨간 색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철철 흘러서 이 땅을 온 땅을 적시게 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열방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건 뭐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14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앞에 보면 뭐 왜 웃느냐, 왜 마음이 상하는데 주 예수 믿으가 결박받은 예루살렘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왜 각오를 했는지. 저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이제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만류했던 반대했던 그 일행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리사이클링된 우리 인생에 이제 가야 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로마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과정 속에서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걸 피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단 결론은 우리가 항상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아버지 이 자를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기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내 뜻대로는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우리 기도 배우셔야 돼요. 나의 필요의 요구에 의해서 급한 게 많지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많지만 불편해서 정말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바라는 욕심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구할 수도 혹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항상 주님 혹여라도 이것이 내가 사사로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뜻이라면
제가 타임스퀘어 극장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것이 만약에 목사의 어떤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불순한 동기가 감춰져 있거든요. 저희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해석을 하고 유명해지겠다고 한다면 지금 뭐 유명해지고 교회 크게 하고 교회가 대형교회 되면 뭐 하느냐고요. 마지막이 너무 아닌데 그런 일 당하는 아무 결국 안 가는 게가 다 낫지. 하나님 만이라도 그런 혹여라도 그런 우려가 있거들랑 주님 저 이거 내려놓습니다. 결국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리 포기할 일은 없지. 미리 겁을 내고 주저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항상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인가를 점검해야 해. 점검해야 돼. 그것이 우리 리사이클이 된 인생의 삶의 가치고 의미여야 합니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우리 함께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사명이 어찌 저희들하고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활용하시면서 재생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